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선언과 그 심판의 이유와 근거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남유다가 여러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한, 남유다가 범한 죄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그 주님의 멸망에 대한 탄식이 나오고 마지막 1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한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즉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죄악의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이라는 채찍을 통해 그들의 교만을, 그들의 죄를 녹이고 연단시키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금 8절에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이 구절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혀로서 그 입의 말로서 서로를 속이고 거짓을 통해 서로를 해하는 그런 아주 타락된 상태를 묘사하는 것으로 먼저 해석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8장과 연관돼서
평화를 외치는 그 입술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짓된 평화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즉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안일한 영적인 판단이 결국 남유다 사람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고 말았다라는 것에 대해 해설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르러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음을 선언하십니다. 선지자는 10절에 이르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비참한 그 현실을 바라보며 울고 있습니다. 우는 것에 더하여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그것들이 불에 탔고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확고하여서 이제 더 이상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12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마땅히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해야 됐고 참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어떻게 임하는 것을 깨달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이 이제 선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13절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계속해서 섬겨온 바알을 따르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비참한 전쟁의 결국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라가 망하는 슬픔을 맛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며, 더 나아가 그들은 노예 상태로 바뀌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바로 전쟁과 나라의 멸망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남유다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멸망뿐임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향한 깊은 고민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런 불의 연단과 같은 전쟁의 채찍과 나라가 망하는 그런 심판을 통해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한 하나님이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와 우상숭배의 이 잘못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결국 그들을 정결케 하셔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스라엘은 순도가 없는 그런 금속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불에 녹이고 연단할 때 순수하게 금속이 바뀌듯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반역했던 그 모습을 벗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 징계 이후에 순수한 믿음의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은혜로운 손길로 이끄시고 회복시키실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 멸망에 이르는 말씀을 듣게 되지만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국은 그들의 완전한 멸망이 아닌 회복에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회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